91편 한 편을 다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 한 편을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전을 아래 앉아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내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빛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다니리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악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오늘은 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것일까 하는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가 불행하게 산다, 고통스럽게 산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 기준에 약 한 6점 정도 되고 OECD 평균이 6.9점인데 OECD 국가 38개국 중에서 이 3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국민 중에 약 한 3분의 1 정도가 위기 상황에서 도움이 받을 곳이 없다라고 응답했다 하고,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거의 27% 정도가 이야기 상대조차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7.3명으로 OECD 국가 1위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행의 극단적인 표현으로 해석되며 정신건강이나 사회적인 안전망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비율을 단순 수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말씀드린 지표들을 종합해 보면 약 한 30-40%의 국민들이 불행을 느끼며 살아간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기준, 국회 미래연구원이 23년도 조사에서 밝힌 내용을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의미와 성취감인데, 자신의 삶의 의미를 느끼고 성취감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가족이나 친구, 이웃들 간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행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상태겠죠? 건강한 사람이 당연히 아픈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이 행복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거꾸로 경제적인 그런 불안정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와 행복함이 낮아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과 혹은 불행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항목에서 행복과 불행을 느끼는지 말해주고 있는 지표들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에 실패하고 10여 년을 떠내려가고 다시 이 기도를 하면서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바로 불행하게 사는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데 열심히 남들보다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뭐 공부는 열심히 안 했지만 공부 빼놓고는 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적어도 중상 정도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불행하게 그렇게 살게 됐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뭐 공부를 너무 못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어디 직장에 취직을 못해가지고 비일거렸던 것도 아니고 내가 또 예수도 열심히 믿고 이쁜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뭐 부족함이 없도록 이게 살게 될 조건이 충족됐는데 그 한 방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거든요. 뭐 다른 거는 내가 좀 그렇다고 그래 돈이 없어서 빚더미에 있으니까 또 가족들한테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못 갚으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나를 원수로 취급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내가 또 예수도 또 나름 열심히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축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성공하게 살 거라는 얘기를 귀에 모시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웬걸? 정반대의 내가 삶의 성격표를 받아들인다는 게 사실 너무 자괴감과 실망감과 그런 그동안 살아온 것의 그런 가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신앙에 대한 것들도 많이 시들해졌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주일날 1시간짜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벌이는 해야 되겠는데 거의 허드렛 일들 그동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람까지도 같이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 게 너무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게 된 계기는 됐지만 그 뒤에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어떻게 하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고, 근데 돈을 쓰는 모든 돈을 벌고 돈을 소비하는 모든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냥 쓰고 싶은 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에 그런 모든 문제들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당연하게 되겠죠. 그래서 삶을 내가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각 사람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현실을 또 오랫동안 내가 책도 많이 쓰고 나름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재정관리 사역을 했고 나중에는 라이프 코칭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이제는 본질적인 사역을 해라 하는 바람에 다 내려놓게 됐어요. 그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그런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 알고 또 나름 잘 대처를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어쨌든 성령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고 나서 매일처럼 얘기해 주시면서 네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공격 계략을 알리고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귀신과 싸워 이기는 정예용사를 양육하면서 영권 사역, 가정권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한꺼번에 얘기한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얘기한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핵심적인 그 주제들을 나중에는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금방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 처음서부터 사역 얘기를 하신 건 아니었고 다양한 얘기 중에 그런 얘기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른 것들은 이해가 다 됐는데 귀신에 대한 얘기들이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기도 훈련 좋아. 그래,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일꾼을 세우고 영혼 구원 사역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렵진 않아. 성경에 또 예수님도 그런 그런 사역도 하셨고 제자들도 했으니까. 하나는 귀신들의 어떤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도 됐고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 대해서 얘기는 해주시긴 하지만 그거를 내가 그렇구나 하고 동의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동의가. 한마디로 무협지 같은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동의를 하겠어요, 그거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받아 적기는 했지만 과연 이게 진실인지 이게 진짜인지 하는 거는 제가 체험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으니까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죠. 성령께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킨 영역이 바로 이 영역이었어요. 다른 거는 성경과 비슷해. 기도 이렇게 하라 저런 것도 사실은 성경에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만 아니라 제가 이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10년간 했기 때문에 동의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신앙에 대한 것들도 다 성경에 있던 얘기들을 그것을
삶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뭐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 어렵지 않았는데, 귀신에 대한 것들은 제가 한 번도 이 영역에 대해서 경험해 보거나 지식이 있거나 해본 영역이 아닌데, 그냥 귀신이 사람처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귀신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렇게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어떻게 내가 동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또 회복되고 하는 것을 3년을 제가 훈련을 받은 겁니다. 훈련이라는 거는 그냥 뭐 말이 훈련이지, 3년을 내가 진짜 그것을 체험해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동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역을 열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이 사역을 충주에 영상학교 열어주시니까 11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11년 동안, 3년 동안 제가 훈련받은 것을 11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제가 뭐 동의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여러분도 저와 같은 기도의 일꾼, 정의 용사로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귀신들을 알아야 되냐 하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래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칙을 성경에 써놓은 건데, 내 말을 잘 듣는 자들은 내가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거고, 내 말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지옥의 삶을 겪게 해주겠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이 그 얘기잖아요. 뭐 신명기 28장 읽어보세요. 그 얘기잖아. 그거를 다 동의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교회 와서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축복의 이런 조항들을 받아 누리게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이 있겠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 믿고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나름 열심히 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이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 나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내가 아는 사람들도 다 별 차이가 없어. 서양 사람들하고 별 차이 없어. 그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신학교를 3년 다녔어도 그런 얘기를 해주는 신학자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 몰랐는데, 그걸 성령께서 와서 해주신 귀신들이 다 그렇게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였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귀신들이 과연 그렇게 하는 거를 내가 체험해보지 않았는데, 그 전에 그냥 내가 돈을 못 벌어서 고통스럽게 됐다, 혹은 아파가지고 내가 힘들게 하고 사람들과 서로 뭐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당연히 나를 원수처럼 여기고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귀신들이 다 그렇게 했다 라는 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은 그냥 동의는 안 되고, 일단은 적어보자 하고 적어 놓은 거였는데, 3년을 훈련 받으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면 이게 회복이 되는 걸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안 그러면 귀신을 붙잡아 놓고 일로 와 이놈아, 그러고 너 했어 안 했어? 너 아프게 했어 안 했어? 말 안 하네 이놈의 자식이. 귀싸대기 딱딱 때리면서 그렇게 하면은야
주리를 틀어라 저놈을 국문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리를 쫙 틀면 이 주리라는 게 이 가랑이 사이에다가 막대기 2개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제끼면은요 이게 뼈가 부러지는 거거든요. 좀 아프겠죠? 좀 아프겠지? 그러면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가 했습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그게 무슨 신문이야 그게. 그렇게 하면 내가 귀신들한테 그렇게 내가 고문을 가하고 겁박을 쥐어가지고 내가 받아냈다 하면 내가 알겠는데 이놈들을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 삶을 회복시키고 병이 낫게 하고 사람들의 관계도 다 이렇게 좋아지는 걸로 증명하는 거지 그게. 그러면 귀신들이 했다는 게 맞잖아. 왜냐하면 귀신을 쫓아낸 것밖에 한 게 없으니까 다른 건 없어. 다른 걸 했다 그러면 그래 내가 좀 우연히 이렇게 병이 나섰나 보다. 병원에 가서 병이 났다 그러면 그래 병원에서 나선 거지 뭐가 귀신이 병을 일으킨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회복이 되면 이게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나는 단지 귀신만 쫓아냈는데 병이 나섰다. 그러면 당연히 귀신 했다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걸 3년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걸. 그거를 3년을 제가 한 거라고. 그러니까 동의가 되지, 이제. 아니, 이놈의 자식이 진짜 그렇게 했구만. 아니, 교회 다니면서 오늘도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그렇게 했지만, 교회 다니면서 마귀랑 싸우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못 봤잖아. 찬송가만 있는 거고, 성경에만 있는 얘기지, 찬송가가 성경에 있는 얘기를 가사로 붙인 거니까. 그 체험을 안 해보면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제가 3년 동안 체험을 통해서 동의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11년 동안 영상님께서 하는 걸 보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내 체험한 것만 가지고 이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잖아. 그냥 단지 이건 내 개인적인 체험에 불과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진짜냐 하는 거는 첫 번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진리다라는 얘기잖아요. 진리. 오류가 하나도 없는 책이단 말이에요. 왜?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드러난 게 바로 이 책이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가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 걸 떠나서 그분은 자신의 존재를 이 말씀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말씀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런 걸 경험했어도 말씀하고 일치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건 네 경험은 그냥 네 생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일치가 되면서 진짜 내가 체험을 했다 그러면 진짜가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 붙어야 되는 건데 제가 처음에는 말씀도 뭐 귀신에 대한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질 않잖아요. 기본적인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극히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기가 체험한 걸 얘기하면 그런 갭이다. 저런 갭이다. 그렇게 귀신에 대해서 누가 책 썼다 그러면 그런 갭이다. 왜냐하면 본인이 체험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령님께서 전부 얘기해 주신 것으로 체험으로 동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제가
정독해서 읽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눈에 불을 켜고 봤겠지. 전에는 내가 처음 해보지 못한 귀신 얘기니까, 오는 대적마귀가 너를 두루 삼킬 산다. 대적해라. 그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고, 이게 통치와 권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왕인데,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고, 어둠에 이러다. 그런데 그 전에는 내가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나하고 별 상관없는 얘기다. 하고 넘어갔다가, 내가 체험을 하니까, 진짜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니까 성경이다. 이게 불이 타가지고 새카면. 자, 첫 번째. 자,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지금 내가 2020 이전도 국회 미래연구소에 통계, 설문조사란 통계가 첫 번째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성취감이 높은 거죠. 이게 없으면, 그래, 인생 뭐 있나. 그냥 오늘 즐기며 사는 거지. 죽으면 끝이야. 그게 무슨 성취감 있겠어? 그죠? 그건 그렇다 소지고, 두 번째서부터는 삶의 영역이 구체적이잖아요. 세 가지잖아. 첫 번째로, 안 아파야 되는 거지. 건강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거야. 특히 가족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야. 세 번째로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 있잖아요. 자, 불행하게 사는 첫 번째 이유가, 결국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들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몸에 안에 들어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과 불치병과 장애를 일으킨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면 그건 다 동의하잖아. 귀신 들려 봉어리가 됐고, 귀신 들려서 간질병을 앓게 됐고, 귀신 들려서 거라사 강의는 조현병이잖아요. 조현병 앓게 됐고,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꼬부라진 38년 18년 동안 성전에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딸도 귀신 들려서 그게 허리가 디스크가 협착이 돼가지고 구부러져서 장애가 일으켰다는 건데,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원문을 읽다가 그 대목,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지라는 원문을 읽게 됐더니, 원문에는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졌다 이런 말로 쓴 게 아니라 귀신의 영, 질병의 영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헬라 원문에는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귀신의 영? 질병의 영? 아니, 내 질병이라는 얘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헬라 원문에는 질병의 영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질병의 영은 꼭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따로 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만문의 영은 돈으로 사람들의 죄를 짓게 하는 게 만문의 영이고, 미혹의 영은 속여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럼 질병의 영은 질병을 일으키는 귀신이 질병의 영인데, 얘는 질병만 일으키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공격 유형을 특정화한 거죠. 특정화해서 질병의 영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런 질병들이 귀신이 일으켰다라고 인정하기가, 동의하기가 어렵잖아. 여러분, 학교 의학이 우리나라의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세계인이 들어와가지고,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프기도 하고, 몸에 이런,
이게 혈압, 고혈압이 생기는 것은 살다 보면 혈관벽이 이런 찌꺼기 같은 걸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혈관벽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심장에서 펌프질을 더 세게 하다가 이런 약한 부분이 터진데 그게 뇌에서 뇌 실핏줄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떡이 져가지고 뇌세포를 괴사시키기 때문에 그 뇌세포가 관여했던 언어 영역이 됐든 무슨 운동 영역이 됐든 이런 데가 망가진다.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게 다 연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 그리고 치유하는 것도 결국은 혈전을 제거해가지고 수술하면 이제는 뭐 어느 정도 회복도 좀 가능하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동의가 돼. 그런데 이게 귀신들이 했다는 걸 어떻게 동의가 되겠어? 동의 안 되죠. 성경에만 써 있는 얘기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가 봤더니 처음에 신명기 28장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말 안 들으면 너는 죄와 화와 재앙이 임하고 말 잘 들으면 축복과 형통한 삶이 공급해 준다. 그 내용이잖아. 그냥 말 잘 듣는 게 순종하는 거고 말 안 듣는 게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이게 불순종이 죄라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모든 뜻에 불순종하는 게 죄예요. 그걸 죄라는 단어로 번역한 거예요. 원래는 하마티아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죄라고 번역한 거지. 원래 뭐 한국말로 쓴 게 아니잖아. 성경이 무슨 한국말로 썼어요? 우리는 번역해 놓은 거지. 그럼 원래 따지면 원래 우리가 아담의 후예잖아. 아담이 죄를 져서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가게 됐는데 왜 사람들이 죽냐면 전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 다 고질병, 성인병 이런 병 앓다 죽는 거잖아요. 그냥 잘 살다가 건강하다가 그냥 탁 죽는 사람 죽는 사람 거의 없다고. 결국은 이 사망에 이르는 통로가 이러한 그 성인병이나 불치병 안 고쳐지는 병이지 결국은. 이거지. 결국은 요 사망에 오게 된 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렇고 성경에는 죄의 덫을 놓고 죄를 부추겨서 죄를 짓게 만드는 그걸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시험하는 영, 죄를 짓게 하는 영, 천하를 유혹하는 자, 꿰는 자.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는 죄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게 당연히 귀신이라는 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 귀신들이 우리 몸에 타고 들어와서 이러한 각종 죽음에 이르는 질병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모든 이 질병이 전부 귀신이 주는 거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원칙은 우리 몸을 지으셨을 때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지으신 거잖아.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 사람도 지으셨잖아. 그런데 이 죄인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 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손 떼면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죄를 짓게 해서 죄인이 됐을 때 손을 떼는 거잖아. 왜?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죄인이잖아. 그 성경에는 어둠에 내버려 두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둠이라는 게 귀신이 통치하는 세상이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내버려 두면 귀신들이 합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불행과 고통에 빠뜨리는데 몸에 들어와서 정신질환과 고질병, 불치병, 장애 그리고 쇠약하게 만드는 거.
이런 걸 귀신들이 몸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피가 됐든 신경이 됐든 뭐 뇌세포가 됐든 뭐가 됐든 전부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질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모든 병들은 물론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맨날 술 마시고 그러면 당연히 간경화가 생기고 그러다 죽는 사람이 있겠지만, 자, 술을 마시게 하는 건 육체의 쾌락이잖아. 이 죄를 짓게 하는 게 육의 귀신이 하는 거죠. 물론 귀신이 간경화를 들어가서 강을 다 망가뜨렸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만, 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술 중독자가 되게 해서 그렇게 망가지게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책임도 있는 거지. 결국은 내 육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죄를 짓는 거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전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내가 하나님께서 이 몸을 관리하는 원칙이 아니라 드디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대로 굴러가지 못하게 손 띄었어 이제. 그런데다가 귀신이 들어와서 마구잡이로 망가뜨리는 겁니다. 관리 안 해서 생기는 병도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모든 병이 전부 귀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정확하게도 죽음에 이르는 병들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불치병, 안 낫는 병들, 성인병 안 낫잖아.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지. 거기까지가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거고, 제가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원 고치면서 알아낸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영상학교는 그냥 감기 걸린 사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웃겠죠. 그렇게 가지고 온 사람은 없어요. 전부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병들.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병들로 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해결될 것 같으면 당연히 병원 가지 여기까지 왜 왔겠어. 그래서 병원에서 해결 안 되는 병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쫓아주는 것밖에 없는데, 병이 났으면 어떻게 돼? 아, 귀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구나 하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 그러면 귀신을 받아들인 게 뭐야? 죄를 타고 들어왔으니까, 내가 이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죄와 싸우고 이기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 훈련과 죄와 싸우는 거, 자기 부인하는 훈련을 같이 훈련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그래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이라면, 그래 내가 가서 병원에서 해결하면 되는 거니까 문제 될 게 없어.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병을 이게 귀신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사실 병원에서 해결되는 병도 그냥 아무 병원이나 가가지고 그냥 나 좀 병 좀 고쳐줘 해서 고쳐주는 거 아니죠. 돈 내야 되잖아. 돈 없으면 안 되잖아. 의료보험 밀리면 주민등록 달라고 하잖아. 찍어보고 안 되겠는데요? 의료보험은 혜택 안 돼요. 딱 그러면 돈 다 내라는 거잖아. 돈 없는 대로 하면, 그래 얼굴 잘생기니까 요것만 해줄게요. 그런 거 절대 없지. 내가 이렇게 잘생겼어도 해줄게요 한 번도 못 받았어. 이렇게 잘생겼는데도 그 간호사가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요 요번에는 공짜로 해줄게 이 얘기 절대 안 하더라고. 세상이 이래서 불공평한 거야. 결국은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없으면 빚을 내야 되는 거지. 카드를 긁든지 대출을 받든지 있는 돈 다 쓰고 없으면 빚더미 않는 거죠.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병도 그래요. 근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도 그냥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의사 없어. 뭐라 그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쥐약이지 이게. 그 뭐야? 너 있는 돈 다 나한테 갖고 오고 여기서 해결 안 돼도 나한테 찍소리도 하지 마. 해결 안 된다고 의사한테 가서 너 왜 내가 여기 병원 10년 다 했는데 이 병 못 고치니까 너 사입이 아니야? 너 돌팔이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랬다가는 경찰 부르지. 웬 또라이가 와갔어. 영업방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달려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고쳐도 할 수 없어. 자기 잘못이야. 의사 잘못 1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니까. 못 고치는 병도 못 고친다고 얘기 안 하고 어디 한번 해봅시다. 이래서 인생 다 돈 있는 거 다 갖다 주고 앓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 답이 없는 거야. 왜 그래? 질병형 때 그런 건 전부 질병형이죠. 질병이 들어와서 참 망가뜨리는 거예요. 특히 요즘 정신질병 엄청 많잖아요. 정신질환들. 정신질환 여러분 알다시피 귀신들이 부정증상을 넣어주는 거잖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이 생각을 넣어주잖아. 물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넣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생각이 저 인간만 보면 막 짜증이 막 올라오게 만들죠. 그렇게 한다니까. 우리 세상 뉴스만 봐봐. 요즘 뉴스 보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고 행복해요? 아니잖아. 트럼프가 이번에 노벨 평화상 안 주면 니들 알아서 해라고. 아니 평화상은 평화스럽게 해야 되는데 얘는 겁박을 해가지고 평화상을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줄 위원회에서 벌벌 떨었다게. 이거 평화상 안 주다가 우리 노르웨이 이거 다 얘네들이 막 트럼프가 우리 잡아먹으려고 하는가요? 평화는 온데간데 없어. 뉴스 보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런 고통스러운 일, 불행한 일을 닥치면 막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낙심과 짜증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살다가 그러면 귀신이 타고 들어와가지고 뇌를 다 망가뜨려서 정신질환, 불면증부터 시작하죠. 우울증, 강박증, 그러다가 조현병 생기고 간질도 들어오고 이러면 인생 끝이지 뭐. 돈을 벌 수가 있어. 있는 돈 다 병원에 갖다 줘도 해결 안 되고 또 마음에 늘 낙심되니까 2판 4판 합의 6판 해가지고 맨날 마시고 이러다 인생 끝나는 거거든. 이 해결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결국 귀신들이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고질병, 불치병 이렇게 하는 거죠. 고혈압, 당뇨, 정신질환, 신경계통의 병들 이런 것을 한번 얘네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런 사람 있으면 다른 가족들도 다 정신질환 생겨. 재정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해결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질병의 영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영성학교에서는 밥 먹고 하는 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일이야. 사람들은 그래요. 왜 우리가 천국 가려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도 영적 기도하고 나 교회 다니니까 성령 안에 계셔요 하는데 그 증거를 영성학교 첫 번째로 뽑는 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 성경에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했던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게 고질병이 들게 하고 불치병이 들게 하는 거거든요. 얘네들이 들어왔다 그러면 나 그냥 여기서 편안히 쉽게 너 그냥 그냥 자 있게 해줘 이러는 귀신은 1도 없습니다. 얘네들은 무조건 들어왔다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고질병이 들게 하는 그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병을 치유하는 거는 얘네들은 무조건 고질병을 들게 하거든요. 정신질환 무조건 들게 합니다. 이거 없이 다른 거 작업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왜냐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하면, 예를 들어, 고질병이 생겼다.
정신질이 생겼다 그러면 가족들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어? 아프다. 내가 맨날 아프면 가족들한테 아유 사랑한다 이게 돼? 어이구 아파 죽겠네 그러면 가족들이 다 도망가지. 그럼 도망간다고 뭐라 하잖아. 이것들이 그래서 가정 깨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오는 게 행복이야. 자녀들 안 들어와. 이렇게 된다니까. 그리고 있는 돈 다 쓰잖아. 없는 돈도 빌려서 써. 그리고 못 갚잖아.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너무 잘 알아. 고질병만 생기게 하면 그냥 쥐약이야, 쥐약. 그러니까 귀신들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분야가 바로 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영사학교에서는 이 분야를 집요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 아니면 오지도 않아. 야, 영사학교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영사학교 어떤 곳인가 봤더니 귀신을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 이상한 데네 하고 다 도망가. 병 고친다고? 이게 수사입이네 이것들. 이거 우리 의학이 얼마나 발달돼 있어가지고 다 병원에 가는데 지들이 무슨 병 고친다고. 이거 돌팔이 얼굴 봐봐. 이 신목사라는 얼굴 딱 보니까 완전 사기꾼처럼 생겼네. 이렇게 잘생긴 얼굴도 사기꾼처럼 생겼다고 한다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신이 지정신이 아니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거. 제자들도 사도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당연히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대부분 다 고질병, 불치병,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온 거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준 거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얼굴 보니까 귀신이 있는 것 같아 너 하면서 일로 와 쫓아줄게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다 귀신이 들려서 고질병, 중풍병자, 죄를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중풍병은 성인병이잖아. 안 낫는 병이잖아. 당연히 그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는 죄 때문에 그래 다 하고 죄를 용서받으니까 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병이 낫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잖아. 일어나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는 똑같아. 38년 동안 아프냐 얼마나 이거 안 고쳐지는 병이잖아. 그런데 다 예수님께서 다 낫게 해주고 만났을 때 다른 심한 병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 38년보다 더 심한 병은 39년 된 병. 몰랐지? 내가 이 성경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38년보다 더 심한 병이 39년 된 병도 있을 수 있다 이거지. 그럼 38 더하기 39 하면 한 70살 동안 아파야 되는 거잖아. 좀 어렵겠지 행복하게 살기는.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이 얘기를 영상학교에서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성령의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잖아. 그냥 나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병 고치 내가 고쳐줄게요. 맛있는 거 사야 돼. 봉투 갖고 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나 부자가 되고 또 내 좀 잘 나가는 사람 됐을 텐데 내가 여러분한테 다 가르쳐서 여러분도 다 그렇게 사람 만들어주겠다 하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도 다 가르쳐줘서 병 고쳐주는 능력, 귀신 쫓아내는 능력도 다, 해주겠다니 세상에 나같이 괜찮은 목사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그런데 나보고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 웬만하면 좀 멀리 떨어져가지고 가까이 거의 고슴도 치지 뭐. 고슴도 치는 서로 붙으면 서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이게 가까이 하면 좀 피곤해. 밥 사라 하고 돈 내놓으라 하니까 일단 멀리 떨어져가지고 그런데 신목사는 이런 사람이라니까. 괜찮아 안 괜찮아? 효과가 슬슬 나타나네. 두 번째는 만문의 영이잖아. 귀신들 만문의 영이라는 성경에 딱 써 있어요, 그냥.
이거는 뭐 질병형도 써 있지만, 이거는 뭐 번역을 질병형이라고 안 해서 여러분들은 몰랐을 뿐이지만, 만문에 오늘 딱 써 있어. 네가 하나님과 이 만문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당연히, 이 시대는 전부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잖아. 돈이 우상이 되는 시대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만 섬겨요. 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결정의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돈인가? 취직할 때, 어디 직장 구한다. 결혼 배우자를 선택한다. 뭐 많지 뭐. 자녀들 뭐 대학 학과 결정한다. 여러분이 뭘로? 그래. 결혼 배우자, 성령의 사람 내가 얻어야 된다. 하나님과 일생을 같이 할 배우자를 얻어야겠다. 뭐, 그거보다, 직업이 뭐야? 아니, 이게 중소기업이잖아, 이거. 그럼 인간도 중소기업이지. 하고. 대기업이잖아. 얼굴은 못생겼지만, 그래도 신앙도 대기업일 거야. 이러면 자기를 합리화시키잖아. 그런다니까. 그게 뭐 하나님 섬기는 거야? 영상학교에서 직업을 얻는 기준 뭐예요? 기도를 잘 할 수 있는 직업인가? 그거를 제가 아주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순위 공무원, 2순위 교사, 3순위 공기업 다 그런 거잖아. 아니면 돈 조금 받더라도 일을 많이 안 시키는데 뭐 그렇게 하려니까 진입장벽이 높은 자격증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내가 그런 직업 자격증 취득해라. 아니면 공무원 되라. 교사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 돈 많이 받아서 뭐 공무원이 뭐 떼돈 받기 때문에 공무원 되라는 게 아니에요. 뭐 정년이 보장돼 있으니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직업 안정성이야 있지.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사람이 아닌, 보통 기업들은 주인이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성과를 위해서. 피곤하지. 하지만 공무원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니까 딱 업무 분장에 있는 대로 업무만 하면 뭐라 안 해.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뭐 잔업도 없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기 좋죠. 자격증이 있다. 그 자격증이 진입장벽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무나 뭐 돈하게 해나 다 못하잖아.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또 중요한 자격증이야지. 뭐 운전면허 가지고는 안 돼요. 나도 자격증 있어 운전면허 뭐 그런 건 안 돼. 그런 거 가지고는 좀 어렵지. 적어도 남편 운전면허 이런 건 있어야 돼. 남편을 잘 운전하는 면허. 뭔 얘기냐 하여튼 못 알아들어. 하여튼 다 만문의 영을 섬기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개인 기도 제목 들어봐봐. 전부 하나님 전부 돈이 안 빠질 수가 없지. 말이 그렇다. 생각이 돈 벌고 돈 쓰는 데는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생각 10분도 안 해. 그런데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영상학교에서는 기도를 막 하루 종일 시켜가지고 하나님 생각을 가득하게 해주는 거야. 좋은 방법이지. 여러분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하여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득 차야 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그리고 영상학교에서는 왜 부자가 되냐? 기도하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 쓰고 싶어도 기도하느라고 돈을 못 써. 진짜 그래요. 시간 많으면 돈 엄청 써요. 백수가 돈도 없는데도 막 카드 긁어가면서 왜 돈 쓰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 불러대는 놈들도 많고 뭐 하자는 놈들도 많고 놀자는 놈들도 많고 또 맛있는 것도 맛집 엄청 찾아다녀.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 없으면 기도하기 시간 없으면 그냥 라면 끓여 먹고 하는데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맛집에 갔다가 뭐 아침에 갔다 저녁 때 와. 돈 쓰느라고. 그 영상교는 뭐 옷도 그래. 그래 기도하기에 좋은 옷이 편한 옷이잖아.
그러니 뭐 멋있는 옷, 뭐 영사교 입고 올 수가 없어. 뭐 통 좁은 그런 원피스 못 입고 와. 이쁘긴 한데. 그러니까 뭐 그냥 그냥 할머니 그냥 그냥 냉장고 바지 그냥 몸빼 그거 입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 뭐 돈 쓸 일이 없지. 그거 5,000원이면 사거든. 많이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안 쓰면 가난하게 안 된다니까. 많이 벌어도 뭐 더 이상 쓰면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영상학교는 참 돈이 쌓이지 않을 수가 없어. 진짜 괜찮은 곳이네. 내가 생각해도 참 괜찮네. 또 악성부채. 악성부채도 하나님께서 참 갚아주시잖아. 기도하면. 기가 막히지. 그리고 성경에는 빚지지 마라. 잠언 22장 9절에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지의 종이 된다. 사도 바울도 사랑의 빚 위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왜 그랬겠어? 빚진 자는 자유함을 이루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 뭐야? 내가 너를 자유케 했으니까 몽해를 매지 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은 자유가 있다고 그러는데 교회 백날 다녀도 늘 그냥 마음이 늘 어둡고 막 돈 갚아야 되는데 늘 마음이 어두워.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이게 다 만문이에요. 이제 귀신들이 만문이에요. 돈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해서 노예로 만들어서 불행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놈들. 세 번째로 관계잖아요. 관계. 불황한 사람, 이 가족, 특히 가족은 하루 종일 평생 봐야 되잖아. 근데 가족끼리 서로 화목하지 않다. 그러면 지옥이 따로 없죠. 안 그래요? 귀신들이 주로 미움을 넣어주잖아. 미움, 징후. 미워하게 하고. 그럼 어떻게 돼? 짜증내고 싸우잖아. 분노하고. 화내고. 성경에 봐요, 성경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가기 전에, 형제와 불행한 것이 있다 그러면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 먼저 와서 화해를 하고, 그러고 가서 제사를 지내 그렇게 얘기했잖아. 화를 내어도 해가 지도록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화야 뭐 한 번씩 날 때 있지, 짜증 날 때 있잖아. 그렇지만 이것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화를 낸 것 자체가 죄까지는 아닙니다. 화가 났다 그러면 예수님 하면서 쫓아내면 되지. 근데 그게 주로 이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잖아. 뭐 주로 이제 집안 배우자들끼리 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지 마. 무슨 나라를 뭐 구할 걸 가지고 서로 부부간 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참 별거 아니야. 뭐 말꼬투리 붙잡고 싸우는 거잖아 전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말투가 왜 이래? 막 이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눈이 왜 이렇게 떠? 어떤 애가 반말이야? 이러면 이제 3차 대전, 4차 대전 일어나는 거지. 뭐 별거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야.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운다고 그러면 그래도 뭐 비서도 세워지고 기념비도 세워줘. 다 그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 하달 일 뭐 있다 하더라도 아휴 저 왼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원수는 별 5개가 원수예요. 이게 좋은 얘기요. 그러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하고 싸우고 또 한번 왜 술을 일어났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잘해. 딱 그러고 끝나는데
그게 안 되잖아. 너는 잘한 거 있어!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전부 귀신이 미움을 넣어주고, 막 미움을 넣어주면 막 받아들이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을 이게 증폭시킵니다, 머리에서. 그리고 안 떠나, 이게. 저도 해가 지도록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다 하는 거는 이미 증폭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벌써 죄를 짓는 거죠. 이거는 쉽게, 벌써 몇 시간 동안 그 생각이 안 떠난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피 몇 번 했다가 절대 안 떠납니다, 이 생각. 진짜 뭐 하나님 악을 쓰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싸우지를 못하면, 죄를 짓고, 죄를 저도 빨리 회개하지 못하면, 결국은, 이 인간이랑 못 살겠네. 금방 진도 팍팍 나가, 이제. 그러면 양육은 어떻게 하지? 애들은 누가 길러야 되지? 재산은 어떻게 나눠야 되지? 내가 더 많이 갖고 왔는데! 벌써 내일 아침 법원에 가야 돼, 이제. 돈 받잖아. 법원에 몇 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된다니까.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죠. 결국 이 귀신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이 귀신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영사학교에서 화를 내는 거, 짜증을 내는 거, 미워하는 거, 이유 불문입니다. 이유 불문. 사람들은 내가 이 상황에서 화가 안 날 수 있어? 내가 저 인간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잘해주고 있겠어 막 이러잖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 그 인간이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내가 화를 낸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 인간이 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낸 건 당연하다고 성경 어디 쓰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왜 화를 냈냐 묻지도 않아. 화를 낸 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화를 낸 걸 가지고 따져? 이게 귀신이 속이는 거죠. 화를 낸 것 자체, 미워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본인도, 상대방도 화를 냈다 그러면 자기 죄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 죄를 내가 해결하는 거고, 상대방은 자기가 해결하는 거고, 각자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 죄, 그 남편, 그것만 보여. 내 죄는 안 보이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 이렇게 사는 거야. 특히 여자들은 남편 잘못하다가지고 내가 이렇게 청춘 때 내가 그때 나한테 들이댔던 걔한테 했으면 그냥 지금 잘 풀리겠네. 내가 그때 눈이 어떻게 됐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했나 하면서 평생 내가 그때 왜 내가 어떻게 틀린 얘기도 아니고 맞는 얘기도 아니지. 자기가 볼 때는 맞는 얘기고 남편이 볼 때는 틀린 얘기고 거꾸로 남편도 자기가 볼 때는 맞는 얘기고 마누라가 볼 때는 틀린 얘기잖아. 누가 그걸 가르마를 타주겠어? 아무도 안 타줘요. 타주는 건 법원에서만 타줘. 법원에서 갈라쓰쇼 잘 타주잖아. 그러니 행복할 수가 있나? 그래서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영상학교에서는 철저하게 죄를 부추기는 귀신과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현대교회는 죄 좀 지은다고 뭐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정부에서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죄에 대해서 얘기 다 싫어하잖아. 그걸 안 가르쳐. 그거 어떻게 돼?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죄를 촉구하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요즘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 죄는 하나님의 불순종한 모든 것들이 죄인데 생각만 품어도 죄야 이게. 이러니 천국 갈 사람이 일도 없잖아. 그런데 다 천국 간대. 그러니 교회 안에 앉는 교인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삶이 다 고단하고 막 괴롭고 이혼하는 사람들, 맨날 싸우는 사람들, 목사파, 장로파, 교인들끼리 불러부터 싸우고 다 찢어지고 교회 분열되고
이래도 다 천국 간대 지들은. 기가 막히지. 현실에 전부 귀신들이 접수하고. 이게 바로 미움의 영, 미움을 일으키는 귀신들이 미움의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세 마리 얘기했잖아. 질병의 귀신, 질병의 영과 만문의 귀신, 만문의 영과 미움의 귀신, 미움. 요 세 마리만 잘 잡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다른 거는 뭐 그냥 애교로 봐줘, 애교로. 요 세 마리만 잘 잡아도 무조건 행복해. 왜냐면 대부분 이 세 가지가 한 가지만 아니고 이 세 가지 겹치잖아, 또 이게. 어떻게 행복하겠어? 그래서 행복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적어도 내가 없어도 우리 공동체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헐 낫겠지. 여러분 진짜 줄 잘 섰네. 어떻게 이런 데를 오게 됐어? 복 받았어. 이정수 교수님 아멘이라 했지. 내가 우리 맨날 아멘이라 한 거 내가 맨날 얘기할 거야 이제. 아멘이라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사진 찍어줬어. 내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잊어먹어. 큰일 났네. 김치순 원사님 내가 딱 집어놨어 이제.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갈굴 거야. 두 번째로 내가 항상 내가 잘못이고 내가 늘 회개하는데 가정이 안 화목할 수가 있나?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하는데 그러니 서로 그러는데 혼자만 그렇다면 그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러는데 서로 그러니까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배려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사려 깊게 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행복하게 안 해줄 수가 없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성경에 써 있잖아.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주겠다. 무엇을 먹을까 하지 마라. 그렇잖아. 그래서 영상교회에서는 다 지거 먹고 다 망한 사람들도 다 이 기도하면서 지거 먹게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최소한 돈 걱정 없이 먹고 이게 생계비 걱정 없이 살게 해주잖아. 그런데 내가 돈 많이 버는 데만 간다 그러면 영상교회 못 다녀 이제. 돈 많이 버는 데 가면 그만큼 일 시키거든.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그러면 일 아주 살살 시키는 데가 어디 있겠어. 한 달에 200만 원 준다 하면 살살 시켜. 왜냐하면 딴 데로 갈까 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일 조금 하고 많이 버는 데를 찾아가야지. 그런 데가 별로 없지. 그러니까 자격증이나 그런 직업을 공부해서 가야 돼요.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아니면 시험 봐서 가야 되는 거잖아.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괜찮은 직업은 광고에 실리질 않아요. 처음 아는 사람 전화해서 야 들고 와 끝내줘 꿀알바야 이 이름이잖아. 근데 광고에 내는 거는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나가 그럼 또 가고 364일 광고 내. 추석날 빼고 그래서 364.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환경을 열어주시고 사람 붙여줘서 그런 직장 그런 직업 있는 데를 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요 세 가지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행복 안 할 수가 없잖아. 행복 안 할 수가 없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는 행복한다. 이 자가 붙냐 안 붙냐가 이요. 남편한테 항복하는 아내는 행복하게 된다. 아내한테 항복하는 남편은 행복하게 된다. 이게 항복하네. 하나님께 항복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항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게 자기 부인. 몰랐지. 물론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돼. 이건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인 성령님을 모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진짜 대박 아니요? 여러분이 안 하면 바보잖아.
미친 듯이 해야 되겠죠? 하민기 앞바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 되어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길을 열으시니 이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로 이것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미혹되어서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살고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 백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꼭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